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랄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헤스도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타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여러 성들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들을 구별하여 그곳을 도피성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명령은 처음에 민수기 35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 땅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의 성들을 도피성으로 구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요단강 동쪽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받은 땅이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동일하게 도피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도피성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요단강 동쪽 땅에 3개의 도피성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도피성을 세우란 이야기만 나오고 어디에 세우란 이야기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그것이 언급이 됩니다. 참고로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은 3개의 지파인데요.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3지파입니다. 사실 므낫세는 동쪽 땅에도 자기네들의 땅이 있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땅을 받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이제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한 지파는 동쪽 땅에 요단강 동쪽 땅에 나머지 반 지파는 이제 서쪽 요단강 서쪽에 자신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3개의 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자신들의 이제 기업으로 받아요. 아무튼 이 지파들에 속한 성들 중에서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 바로 도피성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러한 기록이 신명기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3개의 도피성,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땅인 가나안 땅의 도피성들의 정확한 위치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곳에도 도피성을 세우라는 명령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명령을 받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비로소 여호수아 20장에 이르러서야 그 나머지 3개의 도피성의 위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의 배분이 모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모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으니 남은 것은 그 중에서 나머지 3개의 도피성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우리는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에 있는 3개의 도피성도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땅에 있고요. 세겜, 에브라임 땅에 있고요. 기럇 아르바 또는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성, 이곳은 유다 땅에 있습니다. 이 3개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 방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성들 중에 총 6개가 도피성으로 구별될 것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희미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먼저 3개의 도피성을 실제로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고 그곳에서 나머지 3개의 도피성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행에 맞는 순종으로 도피성을 구별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모든 도피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받은 성들에 속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21장은 이렇게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들이 레위 지파에 돌려졌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35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점령과 배분을 모두 마친 후에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한 성들을 구별하여 줄 것을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은 당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은 총 48개였고 각 성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20장의 기록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맞는 순종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던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 배분이 완전히 마친 후에 요단강의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분배할 때까지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같이 전쟁에 계속 참여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를 크게 칭찬해주고 그들의 기업인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요단강 동쪽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당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곳으로 정하신 곳은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 땅에 속한 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단 동편,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질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사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한 가지 증거물을 세웁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제단이었는데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것을 보고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들을 죽여야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그것을 제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두 지역 사이의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여호수아 22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땅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과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를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피성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성들 중에 총 6개가 도피성으로 구별될 것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희미한 약속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먼저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먼저 3개의 도피성을 실제로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고 그곳에서 나머지 3개의 도피성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명확해졌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행에 맞는 순종으로 도피성을 구별해 드립니다. 또 도피성의 위치가 명확해져가는 기록만큼 중요한 것은 도피성의 기능에 대한 기록입니다. 도피성의 기능이 주는 교훈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회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바로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사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에도 신중할 것까지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 도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가볍게 여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을 죽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 값이 온전히 치러지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던지, 그러니까 죽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살인에 대한 죄값이 온전히 치러진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들이 사는 사회는 사람 하나하나의 생명을 존중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한 사람이라도 만약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그의 생명도 존중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살인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분이 지으신 귀한 생명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너무나도 큰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다른 이웃의 삶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 하나하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제나 신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이웃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비하심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